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십시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많은 질문들, 풀리지 않는 그 질문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런 질문과 제 자신이 갈등하기도 하고 또 토론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졌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합니다. 가보니까 젖과 꿀은 하나도 안 흐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목사님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가르쳤더니 그 주일학교 아이가 뭐라고 그랬겠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목사님, 그러면 그 땅은 끈적끈적하겠네요? 이해가 안 되세요? 길에 젖과 꿀이 흐르니까 얼마나 질퍽하고 끈적하겠어요. 어려서 읽었던 성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도 젖과 꿀이 안 흘러요. 돌멩이만 많아요. 바람만 불고, 사막이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사막하고 광야는 달라요. 모래도 아닌 것이 그래요. 흙이 참 황량하다, 척박하다, 얼마나 깝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나안.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어디에서요? 갈대아 우르에서요. 비옥한 땅에서 정말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너는 너의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2절 때문인 것 같아요. 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성경 읽으면 아멘 해야죠. 이 약속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로 뭐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사실 가나안보다 요르단이 더 비옥합니다. 국경 하나 사이잖아요. 물도 많고 땅도 비옥하고 살기에 넉넉하고. 근데 뭐 가나안 들어가 봐야 별로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 쪽은 좀 물이 있고 이런데 예루살렘 쪽에 오면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사람 살 곳이 아닌 것 같다. 왜 이런 곳에 수도를 정했을까? 그런 고민이 어려서부터 많았거든요. 왜 예루살렘에? 부산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면 익숙할 거예요. 부산은 다 집들이 언덕에 있잖아요. 산 위에. 그래서 부산 갈 때마다 제가 여기 눈 오면 죽음이다. 근데 이스라엘 가니까 여긴 눈 오면 죽음이 아니라 지옥이다. 눈 오면 눈 안 오는 게 하나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봐도 젖과 꿀이 흐를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으로 갔던 이유는 이 약속 때문이 아니었을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0년 넘게 실효적으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다가 1948년 이후에 유엔의 중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땅을 6대4로 나눠서 건국을 하는데 그 다음에 쫓겨난 이유가 뭐냐?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고민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민이 뭘까요?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아랍 사람들은 애를 계속 낳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를 잘 안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좀 여러분에게 실망을 했어요. 저희 갔을 때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27일에 아무도 목사님 잘 지내세요 뭐 이런 걸 보내는 사람이 없어. 근데 더 열받는 건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왔다는 거예요, 연락이. 아씨.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구나. 어떤 총탄과 미사일도 목사님을 해칠 수 없다. 아멘. 무슨 그런 믿음이 있어서 연락을 안 하나 보다. 짜증나. 지금도 긴장이 팽팽하죠. 살벌하고 뭐 무장한 군인들이 뭐 시내를 활보하고 그 뭐 실탄 장전에서 다니고, 그리고 우리 뭐 군대 갔다 단독 군장이라고 하는 그 군장을 다 꾸리고 그리고 시내를 활보를 해요. 제가 그 휴게소에서도 군인 애들 만나서 사진 같이 찍었는데, 돌격소총 쓰잖아요. 돌격소총은 총신이 짧고 괴모리판이 짧아요. 시가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장거리 사격을 위한 게 아니라 근접 사살을 위해서 개발된 총이니까 총신도 짧고 개머리판도 짧고, 그래서 명중률은 떨어지지만 근거리 살상으로 최적화된 총을 아무렇지도 않게 실탄 장전해서 메고 와서 커피 사서 마시고 히덕거리고 서 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나라 저러면 서로 다 쏴 죽였을 거다. 그래서 내가 얘네들은 탈영 안 하나? 야, 총 들고 탈영하면 살벌해질 텐데 탈영 안 하나? 그런 고민이 있어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히브리 말이 안 돼가지고, 니넨 탈영 안 하냐? 뭐 이런 거. 니넨 서로 뭐 고참이 막 갈구고 뭐 얼차려주고 가혹행위해서 뭐 쏴 죽이지 않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양성청 목사님 얼마나 용감해요. 씩씩하고 아무데나 들이대고. 그런데 그 친구가 겸손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젠지 아시겠죠? 총 들고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겸손해져요. 어쨌든 이 약속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가나안에 정착하지요. 3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유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성경에 아멘 하자니까. 근데 지금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죠. 샬롬의 땅에 샬롬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근데 우리는 여행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성질하는 데 취해가지고 뭐 여기서 예수님이 뭐 다 구란데 그러고 다녀요. 야, 이 땅에는 샬롬이 없다. 평강이 없다. 얼마나 삶이 불안하면 실탄을 장전하고 시내를 다녀야 되고. 그 다윗의 성벽이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뭐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걔네들. 거기 이제 현장 학습을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두 그룹 정도가 이제 토론식 학습을 하잖아요, 걔네는. 우리는 그냥 외워서 이제 애들을 다 버려놓는 거고 토론식 학습을 하는데 애들이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토론해요. 영어를 수업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좀 이렇게 들어봤어요, 옆에서. 그래서 얘네들 왜 영어로 수업을 하지? 예, 들어봤는데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복 경찰 하나가 걔도 이제 권총으로 무장하고 아이들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야, 진짜 슬픈 나라다, 이 나라가. 다른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경찰인 것 같아요. 사복 경찰인 것 같은데 그 글럭 권총 차고 실탄 장전하고 탄창 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경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약속했는데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러지? 이 교육을 받는 저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랄까?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려서의 고민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 여기서 끝났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5장에 가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와요? 애굽이요. 애굽. 이번에 이집트에 못 가봤어요. 나중에 이제 돈이 좀 모여지면 또 이집트를 이제 이렇게 개떼같이 안 가고 혼자 가려고 그래요. 이게 영향가가 없어요. 이집트를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굉장히 비옥하겠죠. 이집트에 사는 게 낫지 왜 가나안에 가야 되지?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몇 장 안 지나서 15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5장 같이 읽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잠이 임하고 큰 흑암이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에게 다시 내가 이 땅을 확실하게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해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존 거예요. 깜빡. 새들이 와서 그 제물을 손상하려고 할 때 다 내쫓고, 그리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뭘 아냐, 뭘 아냐, 뭘 알라는 거냐, 뭘 알라는 거예요? 이게 제 오랜 숙제였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 뭘 알래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왜요? 왜요?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어려서 성경에서. 왜요? 아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따라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제가 카페에 숙제 냈는데 아무도 답을 안 썼더라고요. 부엘세바 우물에서 돌을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보라고 그래가지고 남의 우물에 돌은 던지라고 그래가지고 떨어뜨렸어요. 6초가 걸렸어요. 우물의 깊이는 얼마예요? 아무도 답을 안 썼어. 고등학교 다 나왔는데. 자유낙하 속도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돌 떨어뜨려서 탁 떨어뜨리는데, 아니 설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자유낙하 속도가 얼마예요? 960m/s예요. 이거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다 배운 거야. 1초에 960m. 그러면 6초면 얼마예요? 깊이가? 바로 나오잖아요. 계산이 또 안 돼요? 우물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렇게 우물을 깊게 팔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그 땅이 척박하니까지. 우리는 우물 그렇게 깊이 안 파잖아요. 그 돌이 한참 있다가 쿵 떨어지더라고요. 5초에서 6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깊네요, 우물이. 5 곱하기 960 하면 딱 나오잖아요.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는데 아브라함으로서는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야 했나? 왜 그래야 하는가? 15장에 가서 이 약속을 하거든요. 누구도 이걸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가?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가나안을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줬어. 그 땅에 갔어요. 가가지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꿈꾸더니 뭐라는 거예요?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거래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래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종이 돼서 400년 동안 섬길 거래요. 괴롭힘을 당할 거래요.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어떤 주일학교 교사도 나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저는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누가 무슨 얘기한다고 거기에 뭐 감동받거나 속지 않아요. 이게 사실이냐를 먼저 확인하지. 왜 이래야 되죠? 그리고 나서 뭐래요 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대. 왜? 아니 그냥 가나안 약속 있으면 가나안에 잘 살아라 이러면 되는데 왜 가나안에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의 땅으로 이사를 가고 거기서 400년 종살이를 하였는데 학대를 받고 학대가 막 이렇게 막 정점에 달할 때 하나님이 그 땅 백성을 징벌하고 그리고 내 자손이 비로소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올 거야. 저에게 드는 질문은 뭐예요?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였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중동 지역을 여행해 보고 싶다, 여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질문도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그래야 했는가?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깨달았어요. 이제 신학교 갈 무렵에 20살, 20살 이제 후반 무렵에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근데 이 약속은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가나안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어떤 일이 생겨요? 기근이 들어요. 아니 약속의 땅인데 적과 꿀이 흐른다며. 기근 들면 안 되지.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를 합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요. 애굽의 고센은 기름진 곳이었어요. 뭐 얼마나 기름졌는지 70년 갔는데 이게 60만 명이 된 거예요. 400년 동안. 뭐만 한 거예요? 밥 먹고 애만 난 거야. 응? 그러니 그 땅이 얼마나 풍족했으면 그랬겠어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했으면 그랬겠어요. 아, 고센을 가봐야 되는데. 응? 우린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요. 누가 무슨 말하면 그냥 뭐 비판도 없이 맹목적으로 믿어요.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고센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기름진 곳이었어요. 자치구역이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상종을 안 했잖아요. 왜? 유목한 데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이래서 관심도 안 가졌잖아요. 근데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서 70명이 6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려고 개고생하다 광야에서 다 죽고 그런 거예요. 광야 보니까 죽을만 해요. 불평하는 게 전혀 정상이야. 우리는 성경에서 불평하는 게 뭐 나쁘다. 불평하는 게 전혀 정상이에요. 너무 정상이에요. 왜? 어디에서 살았는데? 고센에서 살았는데 먹을 거 풍부했는데 야, 나 같아도 이건 모세를 돌로 쳐 죽이겠다. 무슨 이스라엘이 불순종해? 이제 그런 소리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훨씬 착해요. 뭐 광야에서 뭐 여호와를 시험해? 아이고, 야, 우리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나 같아도 그랬겠다. 응? 나 같아.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같아도 그 밑에 길을 내려가서 좀 걸어봤으면 좋겠다. 응? 좀 뭔가 여행 프로그램 좀 잘못됐다.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 이르는 길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엠마오로 가는 길을 한번 걸어봐야 이게 정신이 들지. 누구든지 불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했지? 왜 그런 거지? 고센에 잘 살고 있었는데, 하란에 잘 살고 있었는데, 갈대우르에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그러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잘 못 살았나요? 태어나니까 예수 믿었어. 이건 저주지.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응?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11조 모아서 해외여행 가면 얼마나 많이 갈 수 있겠어요. 부어라 마셔라 얼마나 즐겁게 살아요. 남의 눈치 볼 것도 없고. 예수 믿으면서 재앙이죠. 교회에서 식사할 땐 식사기도 하고 밥 먹는데 직장에서는 이거 하는 게 너무 어렵고 못하니까 막 내가 위선자 같고. 예수 믿기 전에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회식 자리에 가면 술도 마시고 뭐 즐겁게 놀고 뭐 클럽 가서 뭐 그냥 뭐 열심히 놀고 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삶이 더 척박해지고 어려워지고 똑같은 거잖아요. 고센에 살 땐 뭐 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마늘과 부추를 고기를 이에 끼도록 먹었거든요. 잘 살았거든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게 재앙인 거죠. 고센에서 나오니까 이게 뭐예요? 재앙인 거야. 우리가 그때 부뚜막 옆에서 부추와 마늘을 먹던 때가 그립다. 당연한 얘기다. 응?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돌을 하나 주워왔어요.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돌을 하나 주워왔어요. 서재 책상에다 올려놓으려고.
아무나 짱돌을 주워 온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서 돌을 하나. 이걸로 이스라엘 기념품 끝. 돌 하나. 조그만 돌 하나, 좀 큰 돌 하나, 주먹만한 돌 하나, 조그만 돌 하나. 광야를 기억하자. 돌을 이제 갖다 책상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들어오면 이제 그걸로 찍어. 광야를 가보니까 불평하는 게 당연하다. 이게 정상적이다. 무슨 뭐 안목이 짧아서 하나님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불평하는 게 정상이야. 무슨 안목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응? 어디에서 잘 살았는데? 고센에서 잘 살았는데. 너 같은 불평 안 하냐? 나 같은 불평 안 하겠냐? 말로는 무슨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데 그게 안 보여서 에라이 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보이면 너는 진짜 100배 그러면 안 되지. 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정말 어렸을 때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중동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광야를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어. 광야를 걸을 시간이 없었어. 광야를 좀 걸어봤으면 좋겠어.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서 광야 잠깐 차 섰을 때 돌 하나는 주워왔지만 하여튼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서 제일 저의 난제였습니다. 왜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왜 잘 살고 있는 하란에서, 왜 먹고 마실 것이 풍부했던 고센에서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끌어내야 했는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쩌면 헛되게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가 그리워요?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던 옛날. 옛날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라, 큐티하라라고 하면 왜 자유를 억압하냐? 왜 강제하냐? 왜 꾸중하냐? 왜 간섭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그리우니까? 내 멋대로 살던 고센이 그리우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던 그때가 그리우니까. 간섭하지 마,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마. 그냥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 테니까. 성경 읽고 싶으면 읽는 거지. 그걸 뭘 또 꼭 큐티를 해서 올려야 되고 뭘 꼭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다른 건 안 해도 그 여행 중에 계속 큐티는 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눈 뜨면 한 게 큐티거든요. 호텔에서 와이파이 되니까.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만 한다. 여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야만 한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어려서 정말 숙제가 이거였어요. 왜 갈대아우로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했지? 그리고 왜 또 가나안에 그렇게 살다가 굳이 걔네들을 어디로 보내? 애굽으로 보내지. 그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애굽에 잘 정착해서 고센에서 먹고 마시고 정말 잘 살고 얼마나 풍성하고 먹을 게 풍족했는지 어떻게 400년 만에 60명이 70명이 600만 명이 되냐고 60만 명이 되냐고요. 응? 어떻게 그렇게 인구가 드냐고. 히브리 산파가 그랬다며. 애굽 사람들은 약해서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히브리 여자는 힘 한 번 주면 숨풍숨풍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일이 없어요. 출애굽기 1장에 써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은 광야로 끄집어내셔야만 했는가? 참 성격 이상하다.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20대에 돼서야 깨달아졌어요. 20대가 돼서야. 그게 뭐예요, 사실? 그게 타락과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있었던 일을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에덴에서 있었던 일을 경험하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에덴에서 있었던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이걸 경험할 수밖에 없겠구나. 예수 믿기 전에 쾌적한 삶과 예수 믿는 그 광야의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구나. 예수 믿기 전이 좋아요? 예수 믿은 후가 좋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뭐가 좋아요? 예수 믿기 전이 훨 좋아요.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이 훨 좋아요. 뭐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하고 저를 만나기 전이 좋아요? 저를 만난 후가 좋아요? 만나기 전이 훨씬 좋아요. 만나기 전에는 두 사람이 맞벌이해도요, 한 사람만 11조 하면 인정해 줬어요. 얄짤없잖아요 지금. 응? 그러면 저는 뭐 거의 뭐 이건 뭐 취급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응? 근데 우리는 옛날에 안 그랬던 것처럼 쌩 까고 지금 사기치고 사는 거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응? 저 만나기 전에는 주일에 결혼식 있으면 다 갔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사기치고, 그리고 다 결혼식 가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새벽기도 했어 이러고 갔잖아요. 저 만나고 나서 고난이 시작된 거죠.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저 잔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딴짓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기 전이 좋습니까? 예수 믿은 후가 좋습니까? 예수 믿기 전이 훨 좋다니까. 이 거짓말하지 말자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기 시작한 후보다 정신 안 차리고 예수 믿을 때가 훨씬 좋았어요. 근데 이게 예수 믿은 다음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있거나 거짓말하는 거예요. 고센이 좋아요? 광야가 좋아요? 고센이 좋아요. 그래서 수도 없이 돌아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무슨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만 나쁘고 이스라엘 사람만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래요.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고요. 응? 무슨 그냥 선왕동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사진 찍고 거기 가서 기도하면 무슨 내 기도가 응답될 것 같고, 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썩어 문드러져서. 자기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뭐 영빨이 없는 것 같고, 자기 교회에서 하는 예배에는 별로 관심 없는데, 그런 기념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막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막 천사가 임하는 것 같고, 막 그럴 정도로 양심이 썩어 문드러진, 우리 다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 읽기 시작하면 이런 거였구나.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자기 욕망 때문이었거든요. 응? 그걸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다시 한번,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값없이 팔렸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민한 저하고 고민 안 하고 사는 여러분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발로 노예가 되었으니 네 발로 기어 들어갔으니, 그 얘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누가 협박했나요? 누가 강요했나요? 스스로 지가 지 죄에 속아 넘어가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값없이 팔렸습니다. 이 얘기였어.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왜 갔어요? 자기 발로 갔어요. 그치요? 뭐 때문에요? 양식 때문에요. 누구로 인해서요? 요셉 때문에요. 스스로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왜 타락이 일어났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아직 정리가 잘 안 되십니까? 이런 거였어. 여행하는 내내 그런 고민이 있는 거. 그러면 스스로 값없이 팔렸으니 어떻게 구원함을 얻어야 돼요? 값없이 나와야죠. 값없이 팔렸는데 값을 지불하고 나오면 안 되지요. 이거 이해 안 되세요? 안 되잖아. 값없이 팔렸으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값없이 나와야죠. 값없이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면 그렇게 기념교회 만들어 놓고 그런 뭐 성지라고 하는 데 가서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야죠.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응?
근데 우리는 꼭 기념교회 가면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기도하고 싶잖아. 여기서 기도하면 막 은혜가 될 것 같고 응답이 될 것 같잖아. 천주교 공로주의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념교회 가면 아이 자식들 정신없는 짓거리 해놨네 뭐 이래야 되는데 나도 여기서 기도해야 될까 기도해 볼까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 그래서 제가 그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릎 꿇고 해야 돼 인간들아.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품을 보여줘요. 찍어 사진. 응?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으로 가.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다시 자기 발로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 할 거야. 그리고 애굽의 죄가 가득 차면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에덴의 타락과 인류의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 10가지 재앙을 외우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사야에 와서야 아 이런 거였어.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거야. 야 20년을 예수 믿고 20대 후반에 돼서야 이게 깨달아지니 나도 어지간히 돌대가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지간히 돌대가리.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왜 약속하셨는지, 요셉의 때에 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갔는지, 그리고 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열왕기 역대기에 왜 말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가는 건 죄다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그제서야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거였어. 아무리 봐도 요르단이 기름져요. 가나안보다. 예루살렘은 정말 황량해요. 사 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2장 4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겠어요? 응?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찰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답이었어요. 이사야 52장에. 그리고 53장에 예수님의 고난이 나오는 겁니다. 아 이거를 평생 20년을 예수 믿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그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것들을 그들에게서 건지신 것이 무엇에 대한 에덴에서의 타락과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모은 거예요? 모델인 거예요. 모델 하우스였어요. 야 이걸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번에 가보니까 이제 확실해진 거예요. 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뭐가 더 즐거워?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더 즐겁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거구나. 고생이 훨씬 기름져요. 약속의 땅 가나안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아 예수 믿는 게 고생스러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다. 그런 거구나. 그래서 광야에서 돌을 하나 집어서 가방에 넣고 제가 생각했어요. 아, 뭘 잊으면 안 돼? 지금 내가 광야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 위에 있는 거예요. 기념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은 지금 어디 위에? 광야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광야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 하나 집어왔어. 출애굽 사건은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었던 겁니다. 설계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설계도였던 거예요. 아, 이런 거였어. 누가 예수 믿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먹고 마셔라가 즐거움이 가득한데. 즐거움이 가득한. 기회가 되면 밤마다 밖을 나가려고 애를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렇다고 제가 뭐 호프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만만한 게 피자 가게죠. 후배 목사들 데리고 밤에 피자 가게 가서 같이 피자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저녁 시간을 보내나,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요? 광야를 가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생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우리는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기념교회 황홀함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기념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면 뭐 잘 될 것 같잖아요. 응?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루살렘의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 그것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은. 그 길 끝에 십자가에 달리신 큰 예배당이 있어요. 성당. 이건 성당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 정체가 모호해. 거기에 막 정교회, 캐톨릭, 개신교 뭐 다 와서 막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돌이 있어요. 몇몇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돌을 닦고 있더라고요. 눈물로. 언제까지 저러나 보자. 계속 닦고 있어. 그 만지고 기도하고 입 맞추고. 재밌네. 그러는 거나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다를까. 같은 일이잖아요. 오병이어 교회에도 뭐 가서 그 돌에 입 맞추고 뭐 손대고 뭐 난리를 칩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른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죄악의 땅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걷고 있다고요? 광야를 걷는 겁니다. 그걸 출애굽기에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 광야를 걷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왜 기뻐해야지? 어떻게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든 거 어려운 게 뭐예요?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기 때문 아닙니까? 어디에 살 땐 마음대로 했는데요, 고센에 살 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어디에 살 땐? 고센에 살 땐 마음대로 했는데요. 응? 이스라엘 백성 고라와 단,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모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네가 대장 노릇하지 마라. 우리 다 민주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응? 하나님이 너희와만 얘기하시냐? 우리와도 얘기하신 거 아니냐? 그 얘기 했잖아요. 에?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도자 세워서 우리가 다시 고센으로 돌아가자 뭐 이랬던 거잖아요. 왜 우리 고센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물도 없는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 죽이려고 하냐?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재밌게 즐겁게 잘 살았는데 뭐 성경대로 우리 그렇게 안 살 때는 뭐 결혼식 있으면 새벽기도 나왔다가 결혼식도 가고 뭐 그냥 뭐 대충 11조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뭐 누가 뭐라고 안 그러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왜 주일 하루 종일 교회 붙잡아 두냐? 그 바쁘고 아까운 시간에 놀러 갈 수도 있고 오전 예배 끝나면 야구장 갈 수도 있고 골프 치러 갈 수도 있고 그러지 왜 꼭 그래야 되냐? 왜 안 나오면 꼭 믿음 없다고 그래야 되냐? 왜 정죄하냐? 왜 또 큐티하라고 그러고 성경 읽으라고 해야 돼?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우리를 좀 내버려 둬라. 어디에서 살 때처럼? 고센에서 살 때처럼 내버려 둬라. 그렇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뭐가 없어? 기쁨이 없잖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잖아. 고생에 있을 때 뭐가 있었는데? 기쁨이 있었는데. 우리 다 이 고민이잖아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아니냐고. 그거잖아요. 어? 아니 일주일 내내 뭐 깽판을 치고 살던 주일날 교회만 가주면 되지. 그거잖아. 어? 일주일의 삶에 관심 갖지 마.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 그래야 되지? 왜 광야길을 가야 되지? 고센에 머물면 왜 안 되지? 갈대아 우르에 살면 왜 안 되지? 왜 그러지? 뭐가 문제지? 아니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뭐 간섭받고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책임도 많고 의무도 점점 많아지는데 무슨 기쁨이 있지? 여기에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시잖아요. 솔직하게. 응? 솔직하게. 그래서 그 갈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올해 교회표가 또 지랄같이 교회의 기쁨을 누리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릴 기쁨이 없는 것 같잖아. 기쁨을 누리려면 기도에 나오란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성경 읽어라, 큐티에서 올려라 이런 것도 간섭하지 말아야 되고 큐티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왜 그걸 올리라고 그래.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왜 그러라고 그러고 아멘도 내가 감동되면 하지 꼭 뭐 아멘 합시다라고 하고 아멘 한 사람만 복받는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강요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없어지지? 기쁨이 없어지지. 뭐 이거 아니에요? 너무 맞아서 할 말이 없나? 너무 맞잖아. 이게 너무 맞잖아. 아, 뭐 기념교회 가서 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 그게 뭐 문제야? 응? 예수님 뭐 발 이렇게 만지면서 뭐 할 수도 있지. 응? 돌 닦으면서 뭐 주님 날 위해 고난 당하셔서 이럴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라니까. 왜 기뻐해야 되지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요? 광야를 지나는데 왜 기뻐해야 되지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나중에 심심하면 지도 한번 보세요. 요 밑에 쪽에 이제 가자 지구가 있어요. 거의 이제 아랍 사람들 살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이 거기에 가자 지구에 정착촌을 만들었었어요. 정착촌을 만드는 걸 왜 아랍 사람들이 경기를 하냐면 정착촌이 들어가면 뭐가 같이 들어가요? 군대가 같이 들어가요. 군대가. 군인이 주도를 한다고. 응? 근데 이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그 가자지구의 정착촌을 철수를 시켰어요. 철수할 때 저도 그때 어렸을 때였는데 철수할 때 정말 7살, 8살 뭐 요만한 아이들이 종려나무에 매달려서 나 여기 못 떠난다 울면서 응?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경찰들이 이제 철수시키려고 들어갔어요. 그 정착촌에 다 강제 이주를 시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넘겨주자. 우리 평화협정을 맺었으니까 이번에도 로켓 공격했던 것들이 저희가 요르단 갔을 때 이스라엘 총리가 요르단에 와서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테러가 일어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막 나무 붙잡고 막 엉엉 울고 난 여기 안 떠날 거예요. 난 여기가 좋아요. 여기 살 거예요. 여기 위험한데 정착촌이 위험한데 아랍 사람들이 늘 너희들 해치려고 하는데 왜 그래? 그 어린아이들이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위험하고 죽음을 앞두고 살아도 이 땅은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떠날 수 없다는 7살, 8살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 총리가 고민이 많았어요. 국제협정을 맺었으니까 이 가자지구를 내줘야 되는데 어린애들이 나무 붙잡고 막 울고 생떼를 쓰니까 그래서 군인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군 작전이 수행돼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철수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작전을 총괄했던 장군이 그 작전 끝내고 자기가 예편을 했어요. 그래서 왜 예편하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군복을 입고 있고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위에 불복종할 수는 없다. 순종해야 된다. 그게 옳다라고 나도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가자지구에서 정착촌을 철수시키는 일을 내가 했지만 그러나 내 신앙 양심에 위배되기 때문에 내가 군복을 입고 있는 한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을 했고 그리고 내가 그 임무를 다 완수하고 내 양심이 가책이 돼서 나는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다. 그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군복 입고 개기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그 철수 작전을 다 완수한 다음에 예편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무슨 어떤 일이 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빠져나와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자치권을 주고 우리 싸우지 말고 살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빼고 나니까 거기에 하마스가 들어왔어요. 하마스가 또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하마스가 들어와서 그 가자 지구에 미사일 포대를 쫙 만들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을 쏘는 데가 가자 지구예요. 그래서 결과론이지만 철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죠. 지금도 가끔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그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미사일 포대를 설치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걸 막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했었잖아요. 20몇 발인가 30몇 발 쐈었잖아요. 작년에. 남의 나라 얘기라서 모르나?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제 요격 미사일을 쏴서 상당히 많이 떨어뜨렸어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체계로. 그리고 이제 몇 개는 안 떨어뜨리죠, 일부러. 인명 피해가 크지 않은 건 그냥 놔둬요, 요격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피해봤다 이런 걸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그 사람들은 왜 자기 목숨 걸고 그 험악한 지역에 왜 살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이니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야, 우리랑은 생각이다. 목숨 걸고라도 그 땅을 지키겠다. 사실 그게 보고 싶어서 제가 이스라엘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성지가 아니라, 기념교회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땅을 지키는가.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주 테러를 하니까 유대인 지역에 장벽을 쌓은 거예요. 그 10m 콘크리트 장벽을 쌌어요. 850km. 850km는 부산 갔다 오는 거리잖아요. 유대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 구역을 장벽으로 다 쌓아버렸다고요. 테러를 못하도록. 참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그거죠. 예수 믿기 전이 훨씬 행복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전이 훨씬 행복하고, 그때는 내 맘대로 왔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자고 싶을 때,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읽고 싶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고,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라고 간섭받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는가? 왜 즐거워해야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사실 간섭받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강제당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큐티해, 큐티해서 올려, 기도에 나와, 응? 예배 시간에 따짓하지 마, 뭐 이런 거잖아요. 왜 그러냐, 왜? 그 답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 말을 조금 아까의 그 이야기 전체에 대입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비록 너희가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광야길을 가더라도 어디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 있다면 뭐 해야 한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앞서가셔서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뭐 했다면, 아니요, 애굽에서 나왔다면, 우리식으로 하면 너희가 구원 받았다면, 지금 비록 어디를 가더라도, 광야길을 가더라도 뭐 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아멘. 무슨 안목이 짧아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못 봐서 불평했다. 우리 안목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걸 볼 정도면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 안목은 짧은 게 뭐예요? 당연한 거요. 아이고 참다, 뭔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목이 하나님과 같으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것 때문에 에덴에서 그거 먹은 거야. 하나님하고 같아지겠다. 우리 안목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어요. 응?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안목을 높여서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게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냐. 무슨 그게 은혜냐 그게. 만일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과 같아져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응?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진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은혜야? 뭔지도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과 같아지면 하나님이 왜 우리와 같아져요? 그건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뭔 요상한 소리를 하냐고. 이상 야릇하잖아,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과거에 비해서 쾌적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단 하나,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이걸 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유를 얻었다는 것. 근데 목사님,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데 왜 기도에 나와라 말아라, 큐티를 해라 말아라 간섭해요? 이건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야, 고센에 살 때 우리가 마음대로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왜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는 네 말에 순종해야 되고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되고 서라고 그러면 서야 되고 고센 때보다 우리가 더 자유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자유는 그 자유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고센 땅에서 부추를 먹고 고기를 먹고 마늘을 먹고 뭘 했어도 거기에서 신부는 뭐예요? 종이에요. 신분이 종이야.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덴티, 신분 자체가 종이에요. 이걸 예수 믿으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큐티해라, 성경 읽어라, 막 억압당하는 것 같고 기도에 나오라, 왜 안 나오냐, 11조 정직하게 해라서 내 자유가 침해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된 거예요? 아니요, 자녀가 된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상속자가 된 거예요. 아멘. 아무리 지 맘대로 해도요, 종은 뭘 얻지 못해요? 상속을 얻지 못해요. 고단하고 힘들고 억압받는 삶을 살아도 아들은 뭘 얻어요? 상속을 받아요. 이게 탕자의 비유야. 응? 지금 뼈 빠지게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뼈 빠지게 수고하고 나는 언제 양 잡아서 잔치하지? 그렇게 처다들이 불평했지만 아버지가 한 얘기가 뭐예요? 야, 새끼야, 내게 다 네 거야, 새끼야. 왜? 너는 상속자잖아. 지금 네가 뼈 빠지게 일하고 내가 자유가 없어. 아버지 밑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힘을 쓰는데 창기와 함께 재산을 탕진한 저 새끼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줍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가 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너는 뭐야? 상속자잖아. 둘째 아들은 상속받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비유 이해 안 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와서 너를 위해 내가 잔치를 하지만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누군 거예요? 큰아들인 거예요. 뭘 택하시겠어요? 왜 기독교를 자꾸 천박한 종교로 만들어요? 응? 고센의 자유가 그립다고요? 부추가 그립고 마늘이 그립고 고기가 이 사이에 끼도록 우리가 고기를 먹었다고요? 정신 차려. 부추를 먹을 자유, 마늘을 먹을 자유, 고기를 시도 때도 없이 먹을 자유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죽었다 깨나도 네 신분은 뭐다? 종이야. 지금 광야를 걸으면서 마른 땅을 걷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맛대가리 없는 만나를 먹고 매일 무슨 물을 먹을까 염려를 해도 너는 이 땅에 있는 한 뭐다?
상속자야. 아멘.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게 자유가 없다라고 그러고 기쁨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군대 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잘 먹여주고 월급 올라서 100만 원씩 주고 별거 다 해도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상속받을 게 없어요. 자유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가 없다고요? 상속받을 게 없어요. 아버지 갈비집에서 새벽부터 고기 재고 새벽부터 칼질하고 양파 썰고 저녁 늦게까지 서빙해도 거기엔 뭐가 있어요? 이 가게 내 거 될 거야 라는 상속의 희망이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유가 없다고요? 모르니까 자유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부추 먹고 고기 먹다가 종의 노예의 신분으로 죽기를 원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야, 낮에는 뜨겁고 저녁 되면 너무 살벌하게 추워지더라고요. 저녁 되니까 해가 지니까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 신광야에서 막 떠들었는데 제가 혼자 저쪽에 가서 하나님, 정말 불기둥이 아니었으면 다 얼어 죽었겠네. 광야는 너무 두렵습니다. 어둠이 내리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너무 춥네요. 광야는 이런 곳이네요. 눈물이 나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눈물 흘리며 걸었겠구나. 응? 그러면 누구만 살아남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상속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고센 땅에서는 아무리 살아도 그 땅이 내 땅이 될 수 없어요. 정신 차리라고요. 뭐 자유가 좋아? 자유가 있어? 너 땅 한 평도 네 힘으로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척박한 광야를 걷고 추운 바람에 떨고 내일은 뭐 먹지? 무슨 물을 마시지 고민해도 그 약속의 땅에 가면 뭐가 있어? 기업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내 이름으로 등기할 땅이 있어. 응? 단지파가 얻었다는 텔단이라는 곳에 갔어요. 물이 콸콸콸 흘러요. 헐몬산에서. 그 땅이 왜 약속의 땅이에요? 내 이름으로 등기할 곳이 있으니까요. 텔단, 단지파의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아, 여호수아에 그렇게 지겹게 나오는 지파들이 땅을 나눈 경계를 쓴 이유가 이게 대단한 거였구나. 뭐가 있다는 것? 내 땅이 있다는 것. 내 자식에게 물려줄 땅이 있다는 것.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915년부터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지키겠다고,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구나. 가자지구 바로 코 밑에서 미사일 쏴대는데 왜 가자지구 그 위험한 정착촌에 그렇게 사나? 철조망을 치고 우리 거기서 점심 먹었거든요. 그렇게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 야, 이게 무슨 갇혀 사는 거지? 응? 펜스 치고 게이트 만들고 그 안에서 정착촌에서 살아요. 거기 카페테리아 가서 우리가 점심을 먹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지? 왜 위험을 무릅쓰고 살지? 그 가자지구에는 동네마다 뭐가 있겠어요? 방공호가 있어, 방공호가. 그래서 저쪽 하마스가 미사일 쏘면 앵 물리면 수업을 하든 뭘 하든 방공호로 들어가야 되다. 그러니까 아주 도처에 방공호가 있어요. 왜 이런 삶을 살지? 왜요?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뺏으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환하게 웃으면서 체육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공부하고 뛰어놀고, 전 충격이었어요. 점심 먹으러 가서. 얘네들은 겁이 없나? 그 식당 가는 곳에 막 길 옆에 막 요격 미사일들이 막 길거리에 나와 있고 막 이런데, 응? 조금 높으면 다 미사일 기지가 있고 막 군부대가 있고 벙커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살지? 무서워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요? 기업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왜 큐티해라, 기도해 나와라, 왜 그렇게 막 억압받으면서 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날 위한 뭐가 있다? 기업이 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렵고 길지요. 뭐 항상 길지 뭐. 이게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무슨 즐겁긴 어디가 더 즐거워요? 고센이 즐겁다니까. 이거 잊으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고센이 더 즐거워요. 응? 갈대아 우르가 더 비옥해. 나일강 옆이. 그런데 거기엔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다고. 내 땅이 없다고. 내 땅이. 그런데 가나안은 뭐가 있어요? 내 지파, 내 이름으로 된 뭐가 있어?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가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았던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를 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길이 무슨 카펫이 깔린 길이고 먹을 게 풍부하고 샘이 솟는 길이어서가 아니라 돌밭이고 바람이 불고 싸늘해지고 비가 오면 춥고 입 떨리도록 이 갈리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 광야를 넘어서면 뭐가 있다? 약속의 땅, 기업이 있다. 적과 구리는 땅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내가 얻을 차지할 뭐가 있다? 땅이 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지금 장벽을 쌓아서라도 지키는 거예요. 응? 유대인 한 사람 건드리면 우리 10사람 죽인다 이러고 지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슬픔의 땅이 돼버렸어요. 그 땅이.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이름으로 등기된 아파트, 내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거지만 영원히 내 이름으로 된 하나님의 나라, 내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뭐 해라? 기뻐해라. 이게 없으니까 안 기쁜 거예요. 이게 있으면 기뻐해라.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서 생각한 게 그거거든요. 이래서 광야의 삶을 이길 수 있었구나. 사람이 걸을 만한 길이 아니에요. 요르단에 와서 봐도 그래서 내가 애국가 만든 사람, 야 정말 대단하다. 삼천리 화려강산 맞아요. 응? 금수강산이 맞아. 요르단이고 이스라엘이고 그 땅은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우리는 산이 이쁘기라도 하지. 이건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그 길을 걸으면 반나절이면 죽을 것 같아. 방향 감각도 없고, 그늘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여기를 어떻게 40년을 걸었을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40년을 이 삶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뭐 때문에요? 기업의 희망. 기업의 희망.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흘러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땅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자식에게 이 땅을 내 이름으로 상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그들을 살게 했구나.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싸우는 거. 아랍 사람들은 되게 황당하겠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왜? 하나님 나라에 날 위한 뭐가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믿으면 아멘. 아멘.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한 기업이 있다는 게 믿어지면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받든 뭐 시달리든 그게 뭐 할 수 있는 일?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 해라? 기뻐해.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어? 너를 위한 기업이 있어. 너를 위해 예비된 기업이 있어. 그거 믿으면 기뻐해야 돼. 그런데 그 은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무엇으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다. 광야를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 이 광야의 삶을 완주해냈던 사람들은 단 하나, 무엇? 믿음으로. 무엇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금송아지 만들었겠다.
금송아지 만드는 게 너무나 보편적이고 당연한 생각이다. 고센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정상적이다. 목적 없이 이 땅을 걷는 건 미친 짓이다. 기업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이 땅을 걷는 건 도발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무엇으로 걸었다고요? 은혜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요. 은혜로요. 그 삶을 어떻게 견뎠다고요? 믿음으로요. 가나안에 가면 내 기업이 있다. 나를 위해 예비된 땅이 있다. 고센에 살아도 그 땅은 내 땅이 아니었지만 내가 가나안에 가면, 약속의 땅에 가면 내 이름으로 소유할 수 있는 땅과 내 이름으로 내 자식에게 물려줄 땅이 있다. 그리고 나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확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그랬구나. 아, 이 여자들이 그런 거구나. 저는 예전에 슬로보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욕심도 많아. 아우, 여자들 욕심도 사나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 이 여자들이 정말 믿음 있는 여자들이었네.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성경이 이 두 여자의 이야기를, 이름을 기록한 거였고, 그들은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그 광야 길을 이겨냈으니 그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결론, 로마서 9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마태복음입니다.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아멘. 아, 이래서 결국 애굽에 살게 하신 거예요. 땅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의 서러움은 누가 알아요? 땅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알아요. 이해되세요? 고센에서 먹을 것 많고 풍부하게 살았지만 그 땅은 내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400년 동안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은 내 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아요. 이해되셨습니까? 2000년 동안 자신의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땅을 갖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아서 자신의 삶의 모든 뿌리들이 있는 그곳을 버리고 나라가 없는 팔레스타인으로 1915년부터 이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민을 갔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땅에서 돈도 벌고 기반도 닦고 아이들도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돌아가시겠습니까? 돌아가시겠습니까? 전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2000년 없이 나라 없이 살았는데, 네? 미국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비인에서, 폴란드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나라가 건국되지도 않은 1915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 없었을 때에 그들은 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는가? 난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라는 48년에 생겼으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팔레스타인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았거든요. 그들이 왜 돌아왔을까? 왜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2000년 동안. 그들이 그 땅의 통일왕국,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을 세우고 살 동안에는 그 땅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고 나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짓밟히고 나서 주 70년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나서 2000년이 지나면서야 그 약속의 땅, 거기가 뭐 비옥하든 뭐 풍족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나서야 그들은 1910년, 1912년, 13년, 15년 그 무렵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해요. 그리고 48년에 독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48년에 독립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일 전쟁, 6일 전쟁, 7일 전쟁 이런 걸 통해서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보하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약속의 땅. 병든 자래야 의원의 필요를 알아요. 누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에 이렇게 방임해서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아, 그 땅, 약속의 땅이 소중해. 이게 뼈저리게 깨달아진 사람들만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는데도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켜줄 공권력이 없는데.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도처에 어떤 사람은 소총만, 어떤 사람은 개인 화기 다 뒤에 곤봉 꽂고 그 시내를 다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동안 이 땅을 지키려고 사모했는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탄 장전에서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도록 이런 사모함이 이 위험한 상황에도 이 사람들에게 뭐가 됐구나? 기쁨이 되고 있구나. 27일에 예루살렘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갔던 팀들이 나오자마자 그 사건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비행기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아이들끼리 이렇게 여행을 왔나 봐요. 예루살렘 근처에도 못 갔대요. 왜 못 갔겠어요? 집에서 전화하고 난리가 난 거지. 예루살렘에서 총격 사건인데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그냥 텔레비브에 있다가 그냥 왔다고. 근데 그렇게 총격 사건이 있고 열 몇 명이 죽고 이래서 굉장히 살벌할 것 같은데 외교부에서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아무 일도 없었다. 우리 같은 막 난리를 치지 않게 호들갑 떨지 않겠어요? 우리는 막 우리 어디 이렇게 갔는데 뭐 물건 사라 그러면서 이제 지퍼를 열어서 뭘 꺼내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그러냐. 무섭게 보여야 손을 안 대지. 그걸로도 우리는 막 큰일 날 뻔했어요. 야, 우리 중에 한 사람 총 맞았으면 더 큰일 날 뻔했겠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거죠. 너희가 아무리 로켓을 쏘고 뭐 총기 테러를 해도 이 땅은 우리가 안 뺏긴다, 지킨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새벽 시간에 고속도로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차가 그냥 막 고속도로에 주차장이 돼버렸는데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응? 어떻게 저렇게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지? 왜요? 그들은 그 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려면 너무 빡세,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건강한 사람, 나는 죄가 없어, 내 의로, 내 도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무가치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같은 신앙 생활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날마다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더라고요. 이스라엘 여행해 보니까 그 차이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는가? 왜 가자 지구에서 그 코밑에 하마스가 로켓을 이스라엘 향해 배치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 정착촌에서 그렇게 해맑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수업을 진행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들의 마음에는 니네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이 땅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10m의 장벽을 850km를 쌓으면서도 우리가 이 라헬의 묘지만은 뺏길 수 없다. 황금 사원은 우리가 되찾지 못했지만 이것만은 우리가 내줄 수 없다. 여기가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다. 우리의 정신의 보루다. 아이들이 견학을 많이 오더라고요. 정말 그 안에서 격렬하게 성경으로 토론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열망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구원의 기쁨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뭘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뭘 해서 기쁜 게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자가 구원의 감격, 신앙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비록 언제 날아오는 미사일에 죽을지 모르고 언제 테러의 희생제물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그 기쁨이 그들을 살게 하고 있는 거죠. 불시에 진행되는 검문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들이 평온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건 이게 우리의 땅을 지켜내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복잡했어요. 마음이. 나에게 이런 확신이 있는가, 이런 기쁨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을 깨닫는 자는 결국 타인을 향해 관용을 베풀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관용,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저 사람은 천국의 기업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는 사람이야?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하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신앙생활은 그런 거구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고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있는 것으로 다 끝이냐? 이러면 이게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6절이 이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래서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뭐 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지 마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할 것,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해야 할 것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무엇을 가지고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감사함으로가 그냥 기뻐하면서 기도해라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좀 더 복잡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안목이 없어서 불평한, 진짜 확 그냥 그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 길을 가게 하시는 거야. 가나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업이 있어.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어. 그런데 내가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거나 배고파 죽으면 누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광야 길을 걸어도 하나님 가나안에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은 이 고난의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죠. 적어도 뭐 하지 않을 거니까. 죽지 않을 거니까. 왜 죽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없고 내가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이 실패하신 일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어렵나? 그럼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가면서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안목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에 무산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야? 기뻐하는 일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야. 끝. 무슨 하나님의 안목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망하면 한번 하십시다. 내가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신 거다. 아멘. 이게 없으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내가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거라고 믿어요?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실패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세요? 교회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실패한 거예요. 이해 안 돼요? 정말로 이해 안 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공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뭐 해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응?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면 나는 반드시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누가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헛죽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찬식을 뭐하러 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성찬식은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성찬은 뭐하러 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가니까 정교회 사람들이 성찬식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끝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또 가자고 보채가지고 예배당 이렇게 돔으로 지으니까 찬양 소리가 너무 멋있어. 도미누스 산투스 아멘.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떡을 띄워서 신부가 주잖아요. 혓바닥 긴 사람은 받아먹고 짧은 사람은 손해받고, 포도주는 지만 마시고. 보고 있는데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또 끝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보고 있었더니 또 양 모시기가 와가지고 왜 여기서 들어가서 하나 받아먹어 그러더라고. 아무거나 먹냐? 내가 먹는 거 좋아한다고 아무거나 먹냐?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실패하면 누가 실패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시는 거다. 내가 천국 못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패한 거다. 뭐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지. 응? 그래야 버티지. 그 땅에 대한 약속으로도 그 땅에서도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데, 숱하게 미스라엘 공격을 받아도 철수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는데, 작년에 뉴스에 나왔을 텐데요. 뉴스 안 보지만 그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아이언돔으로 요격하는, 밤에 불꽃놀이 하는 것 같은 장면이 뉴스에 나왔을 텐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아멘을 해야 끝나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왜 변함이 없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안 넘겼군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무엇인들 우리가 기도하면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죠. 자기 아들을 우리 죄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멋대로 해서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기쁨,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7절,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결국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아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답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쁠 수 있는 것은 가나안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마음에서 지킬 수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슬로버스의 두 딸이 그렇게 그 기업에 목을 맨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정착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다르지만 그들은 다시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셔서 그 땅을 회복할 거라고 아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의 그 비싼 땅에 다 묘지를 만들었어요. 에스겔에 있는 말씀, 그 사람들은 신약을 인정 안 하니까 영광의 왕이 임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문으로 들어와서 웃기지도 않는 얘기지만 그때 그 성벽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할 거라고 믿어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성벽 밑에 그 비싼 예루살렘 땅에 묘지를 만들어서 그냥 다 묘지예요. 거의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언덕 밑에까지가 다 묘지예요. 우리는 팔레스타인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 땅이 성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기업을 예비하셨다면 지금 광야와 같은 신앙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한 기업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그 혹독하고 모진 삶을 기쁨으로 이겨냈던 사람들이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러 자신들의 이름으로 땅을 기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일구어냈던 것 같이, 그러나 그들은 결국 우상을 숭배해서 망해버렸지만 지금 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뭔가? 남자들이 다 여기 머리 기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를 안 자른 사람도 있고 뒤에를 안 자른 사람도 있고, 귀밑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를 말한 건가 여기를 말한 건가, 그게 참 궁금해. 비 오니까 요걸 이렇게 또 묶더라고. 귀엽잖아. 이거 비에 젖으니까 이걸 또 꼬불꼬불하게 파마해가지고 똘똘똘 말려 있어요. 되게 귀여워요. 응? 긴 사람은 또 꽤 길고 짧은 사람은 짧고, 이 길이의 조정은 또 없는가, 앞인가 뒤인가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길렀지.
기파를 하나 사오려고 하다가 너무 비싸서 안 샀어요. 이게 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머리 정수리를 보이면 안 된다. 남자들이 이걸 써요. 그거 쓰고 회당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었고 또 고민도 많아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나, 왜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지지 못하는가, 한글로 된 성경을 읽는데 왜 그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왜 고센을 그리워하는 광야의 백성들처럼 왜 옛날을 그리워하고 죄의 종으로 살기를 스스로 원하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행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십시다. 그 감격과 구원은 누가 누릴 수 있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래야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서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낙심하는 자들이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빼앗겨 본 사람들이 그 땅의 소중함을 알아서 그 땅을 생명으로 지켜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신앙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잊지 마십시다. 오늘 여행을 다녀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느라고 좀 길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모든 것을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광야와 같은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 이 땅 떠나는 날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기업이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상급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임재하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깊이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기업과 상급이 있음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